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요, 본받는 사람이었어요. 본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5절에서 7절 우리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현존하신다면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예수님을 닮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모델이었고 바울을 늘 본받기를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잖아요. 왜? 부모가 양육자니까. 학생은 선생님을 본받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길러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처음부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상태로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완전 이방인들인데, 그렇지요? 오로지 전도자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고 바울에 의해서 양육되어졌고, 그래서 먼저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말씀에 우리 지금 요즘 표현으로 치면 이 말씀의 삶에 대한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따라했단 말이에요. 따라했다고. 뭘 잘 모르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아하, 이거였어. 이렇게. 그런데 신기하죠? 신기해요.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들이 바울을 더 따라하고 따라할수록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더라 이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이게. 이것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방법이고 하나님의 양육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양육자를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첫 번째, 이 양육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복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해요. 딴 얘기 안 해. 복음, 오직 복음으로만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철학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의도하는 사람들을 길러낸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나 신앙생활 많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많이 했는데 하나도 변화 없는 사람 뭔지 알아요? 말씀 잘 안 들어요. 말씀 묵상을 안 해요. 말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이야기 메시지는 잔뜩 듣고 다니지 말씀 묵상 얼마나 해? 네? 주일 설교 몇 분이에요? 몇 분이냐고.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요즘엔. 네? 아유, 어느 교회 가니까 20분 만에 모든 거를 딱 해가지고 해주는 목사님 너무 좋더라. 좋겠네. 20분 가지고 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교육학적으로.
24시간, 1년 360일 수임 24에서 세상 메시지를 나는 전혀 여과 없이, 거부감 없이 잘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듣기가 힘들지? 예? 말씀이 내게 역사해야 내가 변합니다. 말씀이 내가 달게 들릴 때 그때 내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긴 해, 말씀이. 응?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잘 들으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완전히 새 걸로 싹 개조를 시켜버리는 것은 뭐다? 오직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속에 푹 들어가는 거야. 푹 들어가는 거야. 찰박 해가지고, 뷔페 식당에서 맛있는 거 쪽쪽 골라 먹는 그런 거 가지고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어디 체육관 가지고 운동이나 더 하지. 알통이나 나오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내가 달라지고 싶어요?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그 가문의 흐름에서 난 좀 다르게 살고 싶습니까? 내 인생,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건가? 다음 주일에 복음 육아, 어떻게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건가? 그게 이제 숙대 그 유아교육인가? 교육학 그 연구실이에요. 그 팀이. 그 숙대 박사 과정이 또 박사 그 팀들이에요. 하여튼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세미나 하는 거야. 이 복음 육아 듣겠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기 답 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노여운 거야. 노여운 거. 삐뚤어 나가고 화가 나고 이상한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이 자라나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들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 묵상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히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뿐이 아니고요. 말씀만 전할 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양육자를 통해서 양육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양육자 말이에요. 성경만 줄줄 읽어주거나 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저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성령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덧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야. 못하죠. 못해.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양육자가 성도들과 또 자녀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저는 못해요. 그러나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날 통해 하시옵소서. 이런 애타는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성령이 물 붓듯이 막 부어져가지고 그 삶에, 양육자의 삶에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막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심을 받으셔서 이 두루다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큰 확신으로 양육했다. 큰 확신으로 양육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눈앞에 본보기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눈앞에. 말로만 아니고 성경을 봐라.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싶어? 봐라. 이게 아니고 날 봐라. 이렇게. 날 봐라. 저 집사님을 봐. 이렇게.
저 권사님을 보라고, 저 장로님을 보라고. 얘들아, 말씀 따라 산다는 건 바로 저런 거야. 복음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저런 거야. 이라고 내 눈앞에 실제로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 세워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리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늘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십니다. 본으로 세워주신단 말이야. 본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래요.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을 뭐해? 주의해서 보라고요. 주의해서 봐라. 무조건 믿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주의해서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박상규 목사님은 실제 선포하시는 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삶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특히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미경 CCTV 다뤄 집에 와서 보란 말이야. 보란 말이야. 에? 응? 그리고 맞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분이구나. 그 믿음을 본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받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렇게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성경과 성령과 또 양육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육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피양육자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를 따라하고 닮아가게 하심으로 믿음이 쭉 성숙해지게. 그래서 그 다음 예비된 곳으로, 더 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양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부모님과 최고의 목사님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서 양육받게 하셨다라는 데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이 없죠. 물러서죠. 그러면 그게 틈이 된다고. 마귀가 와서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가 와서 비집고 들어와요. 이야, 저 집 부모님은 저렇게 돈도 많고 백도 많고 인맥도 짱짱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지 불공평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님과 나 사이에 틈을 딱 벌리면 거기 누가 다녀? 마귀가 다니죠. 마귀가 다니기 얼마나 좋은 오솔길이 되겠어요? 예? 내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나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주는 영적인 지도자와 나의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하는 그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의 영적인 성장 거기서 멈춰버린다고. 나의 부모님, 목사님 이게 최고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을 통해 나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구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부모님, 목사님, 또 나의 이 직장 상사들 말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사랑이 어디를 통해서 온다?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이런 권위와 질서를 싫어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포도가 말이에요. 가지가 있고, 포도가 열리는 여기 가지 있죠. 그 작은 가지. 여기에서 알맹이가 자꾸만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저 본줄기는 이렇게 구부러 튼실한데, 내가 달려있는 이 가지는 얇고 별 볼품이 없네? 싫어! 뚝 떨어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지. 예.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잘 몰라요. 감정과 상처와 내 선입견과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자꾸만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줄줄줄줄 새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부모님, 담임 목사님,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 권위자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왜 이러지 못한가? 우리 목사님 왜 이러지 못한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